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잡생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네,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난세의 영웅이 어쩔 때 쓰이냐면 나라가 힘들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다시 올바르게 재정립한 인물을 바로 난세의 영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삼국지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비가 아니라 조조라고 표현을 해요. 조조. 사실 이제 제대로 보면은 조조가 진짜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좋아요. 강감찬 장군, 또 이순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난세의 영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여러분 8.15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8.15 하면 생각나는 거 시작. 광복절. 근데요, 여러분, 건국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광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사실 뭐가 있냐면요, 건국입니다. 광복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그냥 독립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립했을 때에 우리가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 살면 그게 온전한 독립인가요? 아니요, 그 온전한 독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밥 먹을 수 있는 재정과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건국이 없는 광복은요, 반쪽짜리 독립입니다. 그래서 건국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였는데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여권, 이 여권을 가지고 영국에도 갈 수 있고 다낭에도 갈 수 있고 일본과 미국과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정신을 가지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도 난세의 영웅이다, 대한민국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봅시다. 영웅은 난세 태어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것 같으세요? 자, 집중해 보시고,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모두가 막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날까요? 아니요, 평안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지 않고요.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미혹과 환난 속에서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이 발걸음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 모든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어디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전십다 잘하고 계십니까? 노맨이야 뭐야? 아멘이야 뭐야? 제 거 모니터에서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아멘? 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시다. 깨어라 친구야, 용사여 일어나세요. 용사여 전도하세요. 네,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십다, 그 물티슈 줬잖아. 물티슈, 그 전도하라고 쓴 거지, 여러분 개인 쓰라고 준 게 아니라고. 누가 수련회 가서 뭐가 흘렸는데 나 물티슈 있어, 전십다 쫙 해가지고. 진짜 축복합니다. 네, 뭐 여러 필요하면 써야지.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전도하라고. 전도. 우리 돈 많아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전도 누군가에게 하라고. 왜?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라는 건 무엇을 드러내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못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부담스럽다는 것을 떳떳하게 무슨 내가 영웅 되듯이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전도 못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언제 드러난다고요? 환난 가운데,
미혹 가운데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나 혼자 들고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영락고등학교라고.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1교시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 예배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는 시간.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1년 동안 다니면 가장 좋았던 시간이 2박 3일 동안에 이제 사경회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제 왜 공부 안 하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사경회 가운데 이제 외부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히트를 쳤던 곡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뭐였더라? 나라다는 상하고 뭐였더라? 속여내고 그 사랑에 이제 가득해 이거 요즘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곡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그 곡이 꽤 오래된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자였냐면은, 학교에 이제 미션 스쿨에 되니까 신앙부장이 있었습니다. 신앙부장. 그리고 제가 신앙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까지 했냐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었어요. 점심시간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진짜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이그나이트보다 더 뜨거웠어.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성령의 임재, 제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 손이 저릿저릿하거든요. 저한테 드러나는 현상이 매주 저릿저릿했어요. 그 복도 말고 그 기도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실도 학교 중앙 가운데 있어요. 또 말하면 하면 막 메아리는, 거기서 막 처음에 5명 6명이 기도했던 게 막 15명 20명이 막 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났죠.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나라고. 그런데 봐봐, 그 사경회 때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는데, 은혜가 돼요. 앉아서 기도하는, 찬양하는데, 저기 제 앞에서 한 5줄 되는 곳 앞에서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교회 친구가 갑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따라서 일어나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저 왜 저래? 진짜 그랬어. 옆에 친구한테 저 왜 저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친구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친구죠. 왜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 맞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PPT 첫 번째 보여주실래요? 남유다는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BC 기원전 605년에 1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침공을 받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침공을 받아서 이 3차 침공 때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바로 2차 이때 3차 이 사이입니다. 2차와 3차 사이에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유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PPT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4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자, 어떠한 거짓이 난무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치 포퓰리즘 정치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은 하실 건데 완전히 심판하지 않을 거고 금방 회복될 거야. 오히려 바벨론을 치실 거고 우리는 다시 거룩해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일어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던 게 선지자들의 활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이 난무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들은요 율법과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것을 더럽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고관들, 임금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부패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나라가 이 모양이니 스스로 포악하고 양심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요,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하고요, 경제적으로 쪼그라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사회학적으로 인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IT를 간 적이 있어요. 지진 나서 IT에 간 적이 있는데, IT에 가서 국제 구호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라든가 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그 나눠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줄을 쫙 서요. 근데 아이들이 봤는데 가져가서 저 같으면 아껴 먹겠거든요. 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막 먹더라고. 그래서 아, 얘네들 진짜 먹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지나갈 때 뒤에 누가 있냐면 어른들이 딱 두세 명이 진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각 받은 초콜릿을 발로 때리고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그것들을 강제로 빼앗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때렸을까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너가 먹었다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어린 아이들이 초콜릿을 여러분 앞에 지나간다 합시다. 하리보 떼기 때리고 뺏어가요? 차라리 주면 좋지. 따기 때리고 발길질하고, 발길질도 이게 퉁이 아니야, 풀스윙, 그렇게 뺏어갑니까? 안 뺐죠. 왜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인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인권이 사라진다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찌꺼기다. 찌꺼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럼 왜 찌꺼기가 되었을까요? PPT 그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정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사회에서 정직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육, 법,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정직이 무너지면요, 나라와 근간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직은 미련해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을 튼튼하게 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정직이 사라져 보입니다. 정치도 물론이고요, 교회,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의아, 의인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3대 종교가 있거든요. 조사를 하죠. 어떠한 조사 기관에서든 그 3대 종교 중에 가장 부패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교회입니다. 교육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 모두 정직이 무너져 보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런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고관, 선지자, 제사장만 타락해서 그럴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사장 고관 그리고 선지자 백성들이 타락해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멸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 함께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이 타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없어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성 무너졌다는 건요, 진짜 우리에게 보이는 성 캐슬,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들 가운데의 성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고관들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단 한 사람, 죄가 죄인 줄 알아 본인들의 문제를 알아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고,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남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뭘까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끊임없이 죄가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대로 마음껏 살아가렴 이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모양 된 거를요 세상에 탓 돌릴 필요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거요 주변 환경 탓 돌릴 필요 없다고요. 이 땅이 망한 이유,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정이가 간증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런던 밤거리를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노숙하고 있다고. 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정 해체, 동성애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가서도 동성애 반대했더니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영국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떠한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해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그냥 하나님이 진노를 안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그냥 용서하시면 그들은 진노 안 받고 그냥 모두가 평화롭게 잘 갈 수 있잖아. 아픈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딱지 뒤집듯이 마음대로 용서해 줘야지 하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요? 그냥 안 오시고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여기에서 발동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세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 사망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내가 얘는 더 사랑하니까 그냥 이 공식 앞에서 자유해 줘야지. 아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이 공식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마음대로 막 뒤집어 엎으시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원하시냐면, 이 심판을 위해 회개할 자들. 나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를 선포하겠는가?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는가? 그 한 사람을 남유다 가운데 찾으셨다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남유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고. 화려해 보이는 제사는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율법은 여전히 존재했다고요. 이걸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의식은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얼마나 종교적으로 나가십니까? 두 손 들라고 찬양을 하면 두 손 들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면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지,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 정작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예배 여기 왔다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나는 지지난주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한 번 왔네, 스스로의 만족과 위로를 얻으면서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힘이 없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왜 말씀을 왜 안 찾는 줄 아세요? 기도 가운데에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아픔과 내 기도 제목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 전혀 없고, 그저 나 아픕니다, 나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책임지셔야 됩니다, 빨리 기도 제목 이뤄주시고 해주시고 이뤄주시고 치워주시고. 그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고 많은 교회의 현실이며 영국 교회의 현실이었다고요. 그러니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없어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 들여서 만족하고 그냥 한 번 두 손 들고 내 눈물을 흘렸다고 만족하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버넌트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52주 계속 드려질수록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초신자 같은 마음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사오니,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주라고 막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면은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이르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일어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표현 많이 쓰죠. 근데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번 주에 그 김미경 강사라고, 원래는 슈퍼 강사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그분의 화법으로 풀어냈는데 너무 쉽게 풀어내시더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원래 인격이 회복된다는 건데, 원래 인간의 인격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넣어갔다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찬탈했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돌이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일어날 때,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고백이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요? 인간의 인격이 회복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는 자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제 나름 요즘 많이 떠오르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설교 가운데 이 말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자들을 그분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뤘다는 건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앉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의인 50명 찾아 나가겠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냐면 50명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45명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건방진 것, 그냥 50명 찾아, 안 이랬다고요. 콜. 근데 45명도 조금 찝찝해. 40명 하시죠. 콜. 근데 그것도 조금 그래요. 주님 30명 콜. 주님 한 번만 더 20명 콜. 주님 마지막으로 갑니다. 10명 콜. 그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망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도요 죄악이 많아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광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근데 저들 다 멸살시키면 주변 국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 국가한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봐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오늘날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자가 인류 가운데 딱 있었어요. 가장 잘 아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용서하고 싶은데 그 공의가 발동되어서 함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누군가 대신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인류가 대신 져야 될 십자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던 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고. 수치를 기쁘게 기꺼이 담당하셨다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으며 울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냐고요. 말로는 내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십자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공부하고 돈 벌고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오늘 조금만 10분만 늦게 끝낼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회의 테이블에 앉아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PPT 보여주실래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신학적으로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이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의 권위가 축소되었고 WCC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통합교단이거든요. 정말 애석하게도요, 우리 통합교단이요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요. 왜 여기 탈퇴 안 하냐고. 근데 제 마음도 그렇고요, 저희 목사님 우리 교회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서 WCC의 반대를 누군가 외쳐야 되지 않겠냐. 그 말하면은 비판 엄청 받아요. 제자광성교회 있으면 괜찮냐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진보적인 친구들한테 대해서. 너 그 교회 있어도 괜찮아? 노예 가져? 제 학교 선배들이 있어요. 저한테 악수하면서 잘 지내? 아우, 선배님 잘 있으십니까? 근데 거기 괜찮아? 있는 거 너 안 부딪혀? 거기서 전 100% 동의되는데요 이러면은 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쟤도 꼴통이구나. 오늘날 현실의 신학이 그렇다고요.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맞아요.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더 안에 깊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정치적 공산주의 사상,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육, 학생 인권조례, 인본주의, 문화, 성해방, 포스트모더니즘, 인권 해체주의, 영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해체주의들, 오늘날 현실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다 반대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특히 문화적 가운데에서 미술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여기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거 합니다, 이거 다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신학 이 자유주의 이 상황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드러내는 거요 두려워요. 논쟁하는 거요 대화가 안 돼. 그 가운데 올바른 길로 서로 안 돼. 서로 계몽시키려다 끝나. 김찬영 내가 쟤 계몽시킨다, 나도 쟤 계몽시킨다, 그러다 끝난다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살아나실 각오 돼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요?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인 건요,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부흥을 외치는 교회는 많습니다. 서로 화목하자, 사랑을 외치는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때, 에스겔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때도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모두 다 허황된 평화를 외쳤어요. 2년이면 복구할 거야. 우리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 괜찮아. 조금만 힘내자. 아자아자 으쌰 화이팅. 괜찮아. 예레미야만 70년 동안 있을 거니까 바벨론에 가서 털을 닦자. 여러분들은 누구 말 듣고 싶으세요? 예레미야 말 듣고 싶으세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싶으세요? 거짓 선지자죠. 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니까. 그걸라도 믿으면서 정신 승리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실 수 있냐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 정결하세요. 순결하세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가요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계속 하라고. 영화도 볼 수 있죠. 문화생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 안 될 자신 있냐고. 중독될 바에야 끊어내라고. 순결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가 죄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아가시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사라진 시대가 무서운 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회개가 끊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권이 더 중요해져요. 동성애 그 사람들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인정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죄를 죄인 줄 알려주셔야 돼요. 품어줄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품어주자고 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큐티하시고요, 통독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특히 주일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 시대가 보이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여러분,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돼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무리한 걸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냥 너 알아서 해봐, 살아남아봐,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내세요. 그리고 난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와 B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걸 선택하세요. 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A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담대함이 생긴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에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깊이를 달라고,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보이는 게 많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왜 다음 세대에 복이 있는지 아세요? 그 선교 가운데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거든.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 제자음성교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뭐 학생 인권조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죠. 넓어져서 이 사회가 분별되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저거는 잘못됐다라는 게 보이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끊임없이 듣고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니까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리고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니까 당당히 쫄보라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전공 공부하세요. 그리고요, 시대를 공부하세요. 세계관 공부하세요.
그리고 말씀 공부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전공, 시대, 말씀 세 가지 꼭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 9월 14일부터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창한 주제로 5주간 성경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시고요, 죄가 있으면 공의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비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물론 이 길이요 좁은 길이고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면요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갈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들을 뒤로하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주님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회복되어지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그 갈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해달라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때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간증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뭐였죠? 그 논문 100만 원 준다는 거, 그 성혈교회거든요. 하는 곳이 김유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나름 어떻게 친분이 생겨가지고 계속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카톡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응원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서로 와이프 생일인데 와이프 생일 챙겨주라고 막 기프티콘 보내주고. 근데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별금지법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테러 무슨 뭐 총테러는 아니지만 테러 비슷한 것들 해놓는다고. 교회가 약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예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냐고. 그럼 이번 주 빌드업 코리아 있죠. 김민아 대표하고 이번 주도 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죽어요. 지금 돈이 안 채워져가지고. 예전에는 서포트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완전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드러내지도 못해요. 이번에 제가 패널로 나간다 했잖아요. 지금쯤 제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국인들 다 패널 스피커들 싫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부에 찍힐까봐 한국인 패널들이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외국인 연사들만 넣었어요. 스케줄도 지금 바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있는 것.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걷어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합니다. 내가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질문하세요. 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 길 쉽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되어주겠니?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크기는요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자들 있으면 앞으로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어떠한 자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너무나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그 한 사람을 내가 아니까, 나의 평안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이 미랄이 되어서 영원히 살라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나를 위해 살았던 자들, 나를 위해, 나의 안일함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자들,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광 반, 나의 안일함 반.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2절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십자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한 사람으로 세워질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캠퍼스입니까? 직장입니까? 친구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내가 두려워했던 피했던 곳, 그곳을 알려주시옵고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야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야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게
삶에 서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있기에, 부르심이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편하게 살고 싶고, 솔직하게 말하면 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시기에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지만 또 언제 주님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험악하고 악한 시대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짝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꺼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일지라도 기꺼이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 있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이현종 청년입니다. 일단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광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번 가을을 맞아 시온에서 함께할 청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시온은 산에 올라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는 동아리입니다. 가을 첫 산행은 9월 20일 토요일 하남시에 위치한 검단산으로 갈 예정이며 보통 오전 7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잡고 돌아오는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산 난이도는 조정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이번 모집에서는 제일 빠른 선착순 2분에게 저희 시온에서 직접 그 수제작한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2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광 청년부 홈페이지 동아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일전에 등산 다녀온 그런 게시물도 작성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신청은 전화 아니면은 2층에 있는 김채영 구교선 청년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등반한 새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최성욱 형제님, 김하은 자매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앞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07년생 19살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요 옆에 대방 트리플 라운에서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부산에서 여기로 올라와서 지금 한 달 정도 살았는데 아직 주변 지리도 모르는 게 많고 좀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6년생 김하은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고
속하는 실용음악과 보컬 배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MBTI는 말은 안 하기로 했었나 봐요. 네, 여러분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할 게 조금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중요한 광고들만 조금 할게요.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에는 1셀부터 10셀까지 들어올 차례이고요. 잊지 말고 꼭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주보에는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셀 모임 시간에 특별히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주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제자훈련 신청 받습니다. 주제는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셀리더 분들께서는 9월 기도 제목, 9월 셀별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자분께 9월 첫 주 안으로 꼭 연락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주 주일은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되어 또래장분들께서는 또래 단톡방에 초대 안 된 청년들 있는지 파악하셔서 초대 안 된 인원 없도록 꼭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예배 후에 AMP 전체 기도회 있으니 귀가하지 마시고 꼭 기도에 참여하시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십다 물품 물티슈는요, 예배 후 나가시면서 꼭 전도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꼭 이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셀 아우팅비 지원해 드립니다. 한 달 내내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딱 한 번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인당 10,000원씩 지원해 드릴 건데 우리 셀 오늘 3명 왔는데 5명 왔어요. 이렇게 약간 이제 조금 영수증에 그렇게 쓰시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조금 정직하게 영수증에 기재해서 저희 회계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빌드업 코리아 신청 받고요. 태국에 가 있는 원근 청년과 휘연 청년에게 보낼 편지가 있으시다면 태국으로 대신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부회장님께서 수고하실 예정이에요. 저기 뒤쪽에 예배 후에 가시는 길에 부회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셀 보고서 다들 잘 내주고 계신데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25셀과 38셀 예배 후에 셀 보고서 꼭 제출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파송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빌드업 코리아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오늘까지 신청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지경을 넓히시는 시간이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나와요? 하면 비밀이에요. 금요일 나올 것 같아요. 금요일. 그래서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지경을 넓힙시다. 네, 이 시간 우리 군대에 가는 친구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찬우 형제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우리 나와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하고 마이크 좀 주세요. 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다들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군대 가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한 군생활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군생활 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니? 논산. 저도 논산 출신 손?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우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군대에서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찬우
찬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기로 보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우 인생의 주인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찬우 인생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우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그 부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우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군대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찬우를 통하여 부대가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에 이들이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